저녁 예배 시간에도 우리 찬양처럼 주님의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갈 바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일곱째 인이 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 장면을 기록한 말씀이죠. 그 일곱째 인이 떼어질 때까지 여섯째 인이 떼어졌는데 그 인이 떼어졌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저도 한번 잘 생각이 나지 않아서 정리해 봤는데, 첫째 인이 떼어졌을 때는 메시아인 척하는 신말을 탄 자가 이제 나와서 이기려고 하죠. 그래서 오늘날 서로 자기 말이 맞다고 주장하면서 그렇게 서로의 주장만 펼치고 있는 이 세상의 어떤 풍조들, 어떤 교훈들,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현실 같습니다. 둘째 인이 떼어졌을 때는 붉은 말을 탄 자가 나타나서 화평을 제하여 서로 죽이게 하죠. 어떤 잘못된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이게 되면 마녀 사냥을 하듯이 신상을 밝혀내고 화풀이를 하는, 어쩌면 오늘날 화가 가득 찬 모습과 유사한 것 같습니다. 셋째 인이 떼어졌을 때 검은 말을 탄 자가 나타나서 손에 저울을 들고 이 궁핍과 공궁이 찾아오게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십니다. 재력을 잣대 삼아서 지위를 잣대 삼아서 서로가 서로를 평가하고 저울질하고, 그래서 서로를 핍절하게 만드는, 어쩌면 오늘날의 현실과 닮아 있습니다. 넷째 인이 떼어졌을 때는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나타나서 사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왔고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이 땅에 사망의 역사를 가져오게 됩니다. 결국 죽음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오늘날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섯째 인이 떼어졌을 때에는 죽임당한 성도들 제단 아래에서 기도를 하게 되고, 그 기도가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그만 쉬라 하시는 말씀을 하는 장면을 보여주시죠. 오늘날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 기도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섯째 인이 떼어졌을 때 세상 사람들이 확신하고 의지하고 있었던 땅이나 섬이나 바다나 강들이나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그때 이 거대한 심판 앞에 누가 능히 설까, 누가 능히 서리오 라는 공허한 외침이 들리게 됩니다. 마지막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 공허하고 어느 누구도 설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이 세상의 풍조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째 인이 떼어지는 거죠. 여섯째 인이 떼어지고 나서 일곱째 인이 떼어집니다. 오늘 마지막 일곱째 인이 떼어지기 전에, 그런데 7장에서 교회를 상징하는 유다 지파에서 나온 14만 4천 명이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인 교회를 나타내는데, 이 교회가 흰 옷을 입고 나와서 주님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 하며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천사들,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는 천상의 예배의 모습을 또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길게 보여주십니다. 이 거대한, 어느 누구도 설 수 없을 것 같은 이 거대한 심판 앞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서게 하시고, 교회가 과연 어떤 무리인지, 교회에 어떤 소망이 있는지, 교회에 어떤 미래가 있는지를 하나님이 7장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이 7장이 끝나게 됩니다. 말세에 있을 일들이 여섯째 인이 떼어질 때까지 또 보여지게 되고, 그동안 극심한 환난과 심판 앞에 아무도 서 있지 못할 것 같았고 성도들은 죽임당한 채로 기도하며 기다려야만 했는데, 말세의 교회는 소망이 없는 것 같았고 성도들조차 아무도 서지 못할 것 같이 여겨졌는데, 하지만 7장에 보면 완전히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 말세의 교회에 소망이 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승리한 교회의 모습, 평안을 얻게 되는 교회의 모습이 공존하고 있다. 이 심판의 때
이 마지막 때에 공존하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마지막 인이 떼어지는 장면입니다. 어느 누구도 설 수 없을 만큼 극심한 심판과 그럼에도 보호받고 찬란하게 빛나게 될 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그 모든 이야기들의 마지막, 그 인이 마지막 인이 떼어지는 이 장면이 이제 나오는 것이죠. 이 인이 떼어지는 이 드라마의 이 마지막 장면의 모습이 무엇일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과연 교회의 빛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일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엄청난 재앙으로 심판으로 멸망하게 하실지, 어떤 모습을 과연 마지막 인이 떼어질 때 보여줄지 참 궁금한 그런 상황이시죠? 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궁금해 여기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한에게요, 이 두루마리가 떼어지는 그 봉인된 그 인이 하나씩 떼어지는 이 장면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그 전에 어떻게 하셨냐면 요한을 울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님이 연출하신 겁니다. 요한이 간절하게 보고 싶어 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어요. 의도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내가 다 보여줄 거야, 이 책 내가 너한테 보여줄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단단하게 봉인된 7개의 봉인으로 봉인된 정말 아무도 열 수 없을 것 같은 그 책을 보여줍니다. 이 책을 열기만 하면, 이 책을 볼 수만 있다면 너에게 큰 위로가 되고 너가 살고 있는 초대교회에 엄청난 위로가 될 텐데 이게 열 사람이 없네 하면서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래서 요한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통곡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연출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하나의 인이 떼어질 때 요한의 얼굴은 두려움의 얼굴도 있었을 것이고 소망의 얼굴도 있었을 것이고 슬픔과 또 동시에 기쁨의 이 모든 모습들을 이 인이 떼어질 때마다 요한은 경험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인이 떼어지기 전에 교회의 모습을 길게 7장을 통해서 길게 보여주시면서 또 기대하게 하셨죠. 과연 마지막 인이 떼어질 때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주님께서 이렇게 뜸을 들이시나, 이렇게 생각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기대하게 하셨죠. 기대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말씀을 기대하는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말씀을 펼쳐 읽을 때마다 뻔하겠지, 똑같겠지, 심지어 지루하겠지, 이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게 하신 삶 속에서 그 다음에 주어지는 말씀은 무엇일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데, 이제 이번 주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까 궁금해하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날 K-드라마,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드라마 정말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가짜 이야기인 이 드라마에 열광하면서 이 다음 내용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나오자마자 보게 되는, 본방사수하는 그런 모습과 비교했을 때 영원한 실제인, 정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그 드라마를 기대하는 마음보다 못하다면 참 자연스럽지 않은 것이죠.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 가짜 이야기의 다음을 기다리는 것보다 다음 주어질 말씀을 기대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다거나 제대로 이 말씀을 보고 있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운 마음도 들게 됩니다. 말씀을 기대하고 소망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과연 이 7째 인이 떼어질 때 어떤 모습이 보여질까 기대하게 되죠. 그 전에 이 기대를 한층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저도 잠시 뜸을 들여보고자 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제 7장의 모습을 한번 재현해 보려고 하는데요. 모든 교회와 천사들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면서 막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소리를 질렀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제 영광의 박수를 올리면서 또 감사하고 찬양하는 의미로 할렐루야 하면서 이제 박수를 치실 텐데, 지금 할 거예요. 지금 할 건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잠깐 끝나고 나면 잠깐 고요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조용히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하면서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 10초를 기다리려고 했는데 10초를 못 기다리겠네요. 네, 잠시 침묵을 해봤는데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 목사 왜 저러나 이런 생각이 드셨을지 모르겠는데, 어쩌면 여러분들이 침묵 가운데 잠시 생각했던 그 생각을 요한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8장 1절을 보면 일곱째 인이 떼어질 때에 무엇이 나올까 기대하고 있었던 요한에게 반시간쯤 고요하게 되었다.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게 되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인이 떼어지고 나서 보여진 것은 반시간쯤 고요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고요함 앞에서 여러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고요함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해석이 있습니다. 구약의 여러 구절들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말씀하시기 전에 이런 고요함이 있었다. 하나님이 이 고요함을 명하셨다. 그런 의미도 있다.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이 잠잠하게 돌라고 하지 않으셨냐? 큰 심판의 역사 전에 이런 고요함이 요구된다. 다음에 이어질 일곱 나팔 환상이 이제 이어질 텐데 그 일곱 나팔 환상을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 이렇게 잠시 고요하게 된 것이다. 등등 여러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와 크게 다르지 않은, 반대되지 않은 해석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해석이고 묵상해 볼 만한 은혜로운 해석들입니다. 저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생각도 해보고 생각을 정리해보고 과연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잘 생각해 보라고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경륜 앞에 잠잠하게 고요하게 묵상해 보라는 의도도 여기에 담겨 있을 거다 생각이 듭니다. 우린 때론 잠잠한 가운데 묵상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그런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우리도 잠잠하게 고요하게 하는 일들을 다 멈춰두고 세상의 바쁜 일들을 뒤로하고 잠잠하게 고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씹어 보아야 합니다.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정말 나에게 주시는 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는데 나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잠잠하게 묵상하는 일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신비에 새겨야 되는 것이죠. 이 고요함에 대한 여러 해석들 중에 이 문맥, 지금 이 이야기되고 있는 이 문맥 중에서 가장 어울리는 해석은 무엇이냐면 바로 뒤에 나올 나팔과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와 연결지어서 하나님이 이 고요함을 보여주셨다 하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이 고요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보이게 됩니다. 7 천사. 그리고 7 천사가 7 나팔을 받습니다. 7 천사가 7 나팔을 왜 받았을까요? 불라고 받았겠죠, 그죠? 나팔을 불라고 받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7 천사가 부는 이 나팔이 불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7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7. 럭키 세븐이라고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지만 많이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7은 운이 아니라
행운이 좋은 그런 운이 아니라 완전하고 완벽한, 철저히 계산된 완전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역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7, 완성, 완전. 심판에서의 완전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역사가 7인을 통해 보여주시고, 이제 이후에 7 나팔을 통해서 보여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 7 대접을 통해서 또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7의 뜻은 배웠고, 나팔은 무엇일까요? 나팔은 무엇일까요? 봉인,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봉인은 감추어져 있다가 감추어져 있는 것이 보여지는 것, 그게 의미잖아요. 인의 의미. 그렇다면 이 나팔의 의미는 무엇일까? 성경에서 나팔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살펴보면 그 의미를 알 수 있는데, 성경에서 성경에 기록했다면 나팔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심판,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시작될 때 이 나팔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겁니다 하고 나팔을 이렇게 부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을 불면 모여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거니까 모이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함께 하실 거니까 이제 전진하자 하면서 나팔을 불면서 전진하기도 하고 진군하기도 하고, 또 승리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새 역사를 이루었다라는 의미로 나팔을 불기도 하고, 새해를 시작할 때도 이 나팔절이라고 나팔을 불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거다, 나팔을 부는 의미가 그것이죠. 그 시작의 선포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고요함 가운데 지금 나팔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요함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직전의 고요함인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을 알리는 나팔 전의 고요함입니다. 잠시 침묵하고 고요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전에 성도님들도 보여주셨던 것처럼 눈만 껌뻑껌뻑하면서 저를 쳐다보게 됩니다. 집중하게 되는 거죠. 집중하게 됩니다. 집중시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팔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잠시 뒤면 이 고요함이 환호로 바뀌게 될 것이고, 이 하나님의 역사가 누군가에게는 재앙으로 나타나게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우리에게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구원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고요함은 마치 폭풍 전야와 같은 집중시키게 하는 힘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이 고요함에 대한 명령이 나오는데 어떤 의미로 많이 사용되냐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 그 일하심 앞에 순복해라 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스바냐 1장 7절 말씀, 스바냐 1장 7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 하심은 주의 일하심 앞에 잠잠하게 기대하면서 순복하여라 하는 의미로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2장 13절에도 나오는데, 자막이 준비가 안 돼서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잠잠하게 된 것은, 잠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잠잠하게 이목을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그 고요함이 오늘 말씀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다른 인이 첫 번째 인부터 6째 인이 떼어졌을 때는 어마어마한 존재가 나타나거나 무시무시한 일들이 보여지게 되었는데, 마지막 인이 떼어졌을 때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 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전의 고요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런 고요함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고요함이 있습니다. 이 고요함은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
드러나게 하는 고요함이고,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고요함입니다. 모든 기대와 소망이 최고치에 달했을 때 그 클라이막스에서 고요하게 되는, 잠시 멈추게 되는 그 고요함입니다. 이 고요함이 끝나면 반드시 나팔을 불게 될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고요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8장 1절 보면 반시간쯤 고요하다 기록되어 있죠. 이 반시간쯤 고요한 이 고요함이 끝나게 되면 언젠가 반드시 나팔이 불릴 것입니다. 그러니 혹시 하늘의 고요함 앞에 하나님 왜 지금 바로 역사하지 않으시냐고 불평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 있다면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인내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고요함 앞에 하나님을 더 기대하고 하나님께 더 집중해야 합니다. 집중하여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함이 이 고요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사는 시대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번 주 축의 심령 부흥회가 진행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어떤 나팔을 불게 되실지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집중하여 이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모든 피조물의 고요함, 그것이 이 고요함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정막과 고요함의 의미를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두 번째 의미, 이 고요함 가운데 3절을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등장합니다. 7 나팔을 받은 천사가 있었는데요, 그 천사 말고 다른 천사가 또 등장하는 것이죠. 3절에 이 천사가 무엇을 하는지 보니까 3절에 보면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는데, 왜냐하면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천사가 기도를 받는 존재인가? 천사가 받은 향이 무엇이지? 이런 것이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4절의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4절 보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천사는 향을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향이겠죠. 그리고 그 향이 기도가 아닙니다. 그 향과 성도의 기도가 합쳐져서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향이 무엇일까요? 향은 태울 때 향기를 내는 물질을 향이라고 하죠. 태울 때 향기를 내는 물질입니다. 천사가 향을 받아서 성도의 기도와 합한다는 이 표현은 천사를 통해서만 기도가 드려진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 천사를 계속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존재,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존재로 묘사되어 있죠. 즉 천사는 하나님의 도우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 천사라는 것을 통해,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성도의 기도를 향기롭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런 의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향기롭게 해서 받아주신다, 그 의미를,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모습으로 주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부족할 수 있고 하나님이 받으시지 못할 만한 기도일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을 다하여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만드셔서 받아주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힘을 내어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기도를 도우십니다. 성령께서 기도를 도우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향기롭게 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향기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붙잡으며 힘을 다해 기도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7째 인이 떼어졌을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했던 이유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고요하게 하신 겁니다. 혹시 세상에 아무도 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는다, 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참 보잘것없는 나의 모습 생각하며 어느 누구에게도 진심 어린 관심과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가 못 되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우울해지고 외로워질 때가 살아가다 보면 종종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조용히 시키시고 심지어 찬양하고 있거든요. 찬양하는 그 소리마저 잠잠하게 하시고 성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겁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에게, 초대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보여주고 싶었던 것, 마지막으로 짠 하고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 조용히 만들고 고요하게 만들어서 집중해서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모습, 그 장면, 그걸 주님이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성도의 기도가 그냥 허공에 울리는 꽹과리처럼 의미 없는 소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만드셔서 잠잠하게 하셔서 그 향기로워진 그 기도를 들으실 만한 그런 가치 있는 기도다. 내가 성도들, 너희들의 기도를, 교회 너희들의 기도를, 너희들의 그 신음을 내가 세세하게 주의 깊게 듣고 있다. 그걸 알려주고 싶어 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이 기도가 그냥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또 보여주시는데요. 5절 보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던 그 천사, 우리의 기도를 받아가지고 향과 합쳐서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천사가 동일한 향로를 가지고, 우리 기도를 담았던 그 향로를 가지고, 동일한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납니다. 여러분,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 조금씩 말은 다르지만 이 요한계시록에서 7인이 끝날 때, 7인 심판 이야기가 다 끝날 때, 그리고 7 나팔 심판 이야기가 다 끝날 때, 7 대접 심판 이야기가 다 끝날 때, 모든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다 끝내고 마칠 때 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으로 이렇게 합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역사가 성도의 기도와 연결된다는 것이죠. 하늘의 일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편이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일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신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심판, 지금 이 하나님의 역사, 성도들이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게 된 그 역사, 그 심판은 성도가 드렸던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심판들은 성도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성도를 두려움에 떨게 하는 심판이 아니고, 성도를 위협하는 심판이 아니라 성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셔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출애굽할 때 어마어마한 재앙이 나타났습니다. 물이 피가 되기도 하고, 개구리와 이가, 파리가 온 땅을 뒤덮기도 하고, 온갖 질병과 피부병, 메뚜기, 흑암, 장자가 죽는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하나가 다 어마어마한 재앙들이 나타나게 됐죠. 하지만 이 어마어마한 재앙이 애굽에는 어마어마한 재앙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무엇이었습니까?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습니다.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똑같은 재앙이고 똑같은 심판이지만 누구에게는 완전한 재앙이 되고 누구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되는 것이죠. 믿는 자에겐 기도에 대한 응답이고, 대적자들에게는 멸망의 재앙,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심판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인이 떼어질 때에 어떠한 일이 나타나게 되었는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 장면은 어떤 장면이었냐면 고요함의 장면이었고, 나팔을 받는 장면,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고요함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는 고요함이었고, 기도가 응답되기 위한 고요함이었습니다. 이번 주 우리는 부흥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상달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을 믿는 마음으로 부흥회를 기대하고 또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 가운데 놀라운 능력으로, 놀라운 위로로 우리 한 주를 보살펴 주시고 또 큰 역사하실 줄 믿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시며